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에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 하나님의 찬양, 기뻐하신 찬양 주께서 명하시고 더 크게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만 가지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1592년 선조 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군 대장 선봉대장이었죠. 권희씨가 이끄는 선봉대 18,700명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부산 동래성부터 변변히 싸우지 못하고 다 피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의해서 조선군들은 연전연패하여 불과 18일 만에 한양성 서울까지 함락이 됐습니다. 걸어서 그냥 와도 18일 더 걸릴 것입니다. 전혀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일본군들이 오면 그냥 성문을 다 열어주시다시피 비참하게 처참하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정은 당파 싸움에 빠져서 국방력을 기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말로 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참 사람이 중요하다. 인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북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제로부터 그 임진왜란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 어제가 8월 15일입니다. 일제, 압제 36년이다, 정확하게 35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압제로부터 해방된 연수가 지금 75년입니다. 75주년. 제가 빌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TV에서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그동안 독립투사에 대해서 역사책에 통해서 TV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독립투사들이 정말로 피를 흘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민족, 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고 압제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도록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독립투사들이 희생을 당하고 수고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관순 열사라든지 윤봉길 열사, 안중근 의사, 또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 민족의 해방을 이뤘고 또 번영을 이뤘다는 사실. 여기서 볼 때도 참 사람이 중요하다. 인물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맡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의 위대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장 디모데에게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위대성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복음을 나누는 자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지키라. 또 마지막으로 오네시보로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동역자로 쓰임받는 이 오네시보로를 본받으라. 오늘 복음을 맡은 일꾼들에게 세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인내를 이루라.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럽습니까?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고난을 인내를 이루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복음을 맡은 복음의 일꾼된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 지금 130이 넘도록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입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소아시아나 유럽은 복음이 전무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의 사상은 강한 자, 높은 자. 신은 강한 자. 또 권세 있고 존귀한 그런 신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아가고 뺨을 내어주고 뺨을 맞고 시험을 뜯기고 춤을 뱉임받고 채찍에 맞아서 온 성체가 찢기고 너덜너덜해지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못을 받고 창으로 찔립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지금 문화적인 사상적인 것이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오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13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지체 높은 양반들이라든지 높은 위치 있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했어요. 사람이 버겁고 힘든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거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빵 한 덩에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시키고 종이 이제 학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주인의 아들들이 그런 종들의 아들에 의해서 배움을 공부를 하고 학식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지체 높은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되라. 복음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왜? 사단 마귀가 방해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능력 충만 받아서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날에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복음을 지키라.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손상되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지키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 복음의 원형을 지키라. 지금 너무나 많이 복음이 훼손됐어요. 변형됐어요. 왜곡됐어요. 오늘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13절에 바른 말, 또 14절에 아름다운 것 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 여러분 중세 복음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죠. 루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엄청난 많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중세 때 이 참 복음, 개혁적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라든지 정교회 이런 권력층에 연합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죠. 5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변질된 복음, 성상 숭배, 마리아의 승천설, 이거 다 가짜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겠어요. 육체를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사단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피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동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다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뱃속,
자궁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궁 속에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돼서 10달 만에 사람처럼 태어나고 어린 과정을 거치고 30세가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마리아니 뭐 또 사도들을 숭배하죠. 이거 다 변형되고 변질된 거예요. 인본주의니 혼합주의니 만모니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이식시키고 변질시키고 오염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의 원역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변형시킨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좁은 문. 우리 제자의 생명으로 자라려면은 원형의 복음, 제대로 말씀, 순수한 복음의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자녀 손손들에게 이 성경 바른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수많은 세상,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사람 통해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사단은 역사 이래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원본들은 다 없어졌죠. 그 가운데서도 이 성경 바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을 지킨 사람들, 밤낮 이 성경을 써서 사본으로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심령 속에 새기는 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의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위를 점유해서 그 말씀이 내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기도 중에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1.1하게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헬라, 특별히 히브리어는 이런 어떤 방점 하나에 따라, 모음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이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수없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해도 떨어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현대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힘들어진 것은 너무나 복음을 인간 편의에 따라 변질시킵니다. 코에 검은 코골이가 되고, 목에 검은 목걸이가 되고, 팔에 검은 팔찌가 되고, 발에 검은 발찌가 되고,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가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말씀 묵상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또 필사를 하니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만모니즘,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입니다. 진리 가치가 더 우선이 돼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를 부모의 권위로, 부모의 사랑으로 예수 믿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타 종교를 믿었어. 그러면 내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면 부모의 권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설득을 해야죠. 설령 해놓고 부모가 아직 진리를 모르니까 덕을 세우면서 예수를 믿어야죠. 다른 때보다 더 요심지긋하게 행동을 해야죠. 그러면서 설득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모의 영혼을 만져주셨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인내를 이루어야죠. 설령 부모가 박해를 하고 호적에서 지운다, 유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다, 이런다 할지라도 인내를 이루어야 돼. 복음의 가치는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는 귀하기 때문에 1순위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순교자로 하늘의 영광이 더 큽니다. 육신의 생명이 빨리 손상을 당해서 흙을 갖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그 몸은 새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밖에서 보고도 상관없습니다. 이 낮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육체 좀 아프다가 건강해지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로 신나잖아요. 근데 완전한 몸,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만질 수 있으나 시공간을 초월하고 제한받지 않고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순수성, 원형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서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습니까? 가스라이팅. 무슨 라이터 이름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한 영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사람이 심리를 조작해서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하고 진짜를 거짓처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김일성이 모래해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밥에 먹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 계속 세뇌화시키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김일성이 배가 없어가지고 가랑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스라이팅.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넣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하고 이 선동선전하고 사람들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금묵자적, 건주자적.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둠이 계속해서 침투하면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 거짓말도 믿어진다는 거. 진짜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는 거. 요즘 미국이나 서양 어린이들 10대 이런 가스라이트를 통해서 잘못된 지식,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부모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데 또 교회의 영적 권위가 통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이 젊은이들이 무수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성과 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트를 통해서 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가지 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 젠더 많이 들어보시죠? 박원순 시장 죽음을 통해서 젠더 특별 보호자관의 줄임말이 바로 젠더 특보예요. 이것은 뭐예요?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국가적으로 서울시에 여성 평등, 여성 보호를 위해서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지혜를 줘가지고 여성들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젠더 특보. 가장 먼저 박원순 이 미투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 젠더 특보가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러죠. 이 젠더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성처럼 가늘고 부드러우니까 나는 여자가 아닌가 해가지고 머리를 길고 또 남자 생식기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는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가지고 가슴을 키우고 그래서 여자라는 거예요. 젠더는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목소리가 굵직굵직하고 좀 근육이 좀 크고 그러니까 나는 남잔가 해가지고 가슴 수술.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도 길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크대. 호르몬제를 통해서 억지로 성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이름 말 수 없이 크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것도 미화시키고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포괄적 사별법 막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이런 걸 계속 주입시킨다. 국가에서는 검열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으면 징계야.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려. 또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자가 생식기를 제거를 하고 여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육상 계주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여시키지 법이 이제 젠더 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달리기 경주를 하니까 그분이 모든 면에서 다 우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야 이제 뭐 소망이 없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또 격투기에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해가지고 여성의 이름으로 격투를 했는데 여성과 싸워서 머리 두개골 한 번 씻기고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걸 막을 수 없어. 이게 불법이다. 이 문제 있다 하면은 혐오주의자로 몰잖아요. 혐오. 그래서 기독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건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돼요. 중세에 이 복음을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5천만 명이 일상이 필요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지켰던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켜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죠. 이 시대에 정말로 미국이고 유럽이고 동성애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 거의 없어요.
마지막 한국이 보릅니다. 한국만큼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이 귀한 가치를 내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네시포로를 본받으라.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예, 오네시포로가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죄종으로 사역하는 그곳에서도 좋은 일,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로는 끝까지 남아서 자주 방문해서 위로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예, 사식도 많이 넣어드리고 마음을 만져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섬길 일이 섬기고 또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사도 바울이 그전에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육 가운데 유익을 뜨는 수많은 사람이 바울님 사도님 하고 따랐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 특별히 부겔로 허목에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애매한 말로 모함도 하고 그냥 상처를 주는 복음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불명예스러운 이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오네시포로는 정말로 사도 바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포로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축원하고 있어요. 그 두 번이. 마지막 18절에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긍휼함이 없다면요 다 심판해서 멸망받아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구원, 사랑의 그 가교 역할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죽병자를 치료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을 치료해주시고 긍휼하심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게 한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역사상 한국도 마찬가지.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죄종과 리더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네시포로 같은 사람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까? 오네시포로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주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죠. 하나님의 긍휼이 커지고 능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복음의 능력이 커지면 당연히 양적 질적 부흥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네시모로 같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계속해서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오네시모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허목연애는 사라지고 영적 치유, 회복을 통해서 오네시모로의 영광, 오네시모로의 영성, 오네시모로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지역과 민족을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중 가치를 압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내 안에서 지키고 또 누리고 전하고 또 도전하는 세력들로부터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 만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는 영광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복음송으로 찬양 드리면서 결단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